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넷농이 아직 잘 찾지를 못해요. 그래도 기특해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찾고 이러는 것을 보면 참 기특합니다. 자, 그 장로님이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장로님의 천국에 갔다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천국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마음껏 즐기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집사가 이렇게 대접을 잘 받는데 나는 뭐 장로니까 당연히 대접을 잘 해주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와서 자기를 대접해 주길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지나가는 천사를 불렀어요. 아니, 왜 나는 대접하지 않는 거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장로님은 셀프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집사는 이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고, 자긴 그래도 장로인데,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셀프라고 갖다 먹으라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 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있나 하고 궁금해갖고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네, 목사님은요 배달 나갔어요.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웃기세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이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셀프. 아니면 배달을 나가든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딱 뱃속에서 떨어질 때마다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난 죄가 없다. 여러분이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죄가 없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장차 여러분이 천국에 가실 것이라고 믿죠? 안 믿어요? 저번에 우리 장면의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장면의 집사님은 그런 꿈을 항상 꾸신대요. 천국에 가는 꿈을 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는 천국에 가실 거냐 그러면 무슨 천국인지 만국인지 죽어봐야 알지 무슨 막 얘기를 하냐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시는 믿음이 확실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 죽는다는 것은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이 4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무조건 떠났어요. 자기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갖고 하늘을 쳐다보라 그러고 그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저 많은 별을 보라 이거예요. 저 많은 별을. 이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이 남편이 목사가 되도록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월이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자매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신실한 자매에게 병이 생긴 거예요. 자매는 기도하면서 병마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원에 다니면서 병마와 싸우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한테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남편이 그만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이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뒷바라지했던 그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자매의 부모님은 그 사위를 말렸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제발 기다려라. 애원을 했어요.
근데 사위는 장인 장모의 이 애원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돌아오지 않는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부모님은 허탈했어요. 그동안 딸의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갔습니다. 믿지 않던 교회도 간 거예요. 딸이 믿는 그 하나님은 고쳐주실까 하고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우리 딸만 고쳐주면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투병하는 중에 그 사위는 떠나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딸마저도 이렇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희망이 절벽이 된 것이죠. 모든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부모 입장으로 병든 딸을 떠나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괘씸한 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투병하는 아내, 그 딸을 버리고 도망간, 집을 나가버린 그 목사인 거예요. 그 목사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미움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우리 집사람 몇 번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면 이렇게 피하는 것입니까? 투병 중에 아내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얼마 후면 아내가 하나 앞에 가는 것을 못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장인 장모님 가슴에다 못을 박고 이렇게 훌쩍 집을 나가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것을 믿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아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그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이 목사의 처사는 목사로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라면, 진정을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이라면 어떤 환난도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환난도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아내라면 더욱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랬다면, 그가 헌신적으로 자기 아내를 간호했다면 그 아내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헌신적으로 정말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자기 몸을 바쳐서 아내를 간호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 화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화평이 바로 우리 내면에 흐르는 평안한 상태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안하고 초조했던 이런 것들이 모두 소멸되고 내 마음 가운데 잔잔한 평안함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그대로인데도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그랬다면 그 목사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가지 않았다면, 지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겪는 환난은요, 다 이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환난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던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 환난을 거침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풀무불에 들어간 쇠붙이가 칼이 되고 낫이 되고 이 삽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버러지 같은 몹쓸 인간이었던 내가 잘 닦여진 금그릇, 쓸만한 인간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가 멀쩡한 집에 주춧돌이 되는 것처럼 지옥으로 갈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세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아들 둘을 데리고 달라는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사모님에게 또 목술병이 걸린 거예요. 이 사모님은 치료 중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먹기만 하면 모두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시장에 가서 게를 사다가 삶아줬어요. 넘겨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게를 사다가 삶아줬습니다. 사모님은 다른 음식은 다 먹는데 이거는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기차게 이걸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님은요, 목사님의 애틋한 이 간호에도 불구하고 결국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때 작은 아들이 겨우 4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은 막막했지만 먼저 간 아내를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왜 먼저 갔냐고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어린 두 아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작은 아들은 데리고 교회를 같이 가고 이러면서 이제 키우는데 이 목사님이 기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기대를 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날마다 부르짖었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목사로서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아비로서 아들도 돌봐야 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막막한 현실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구겨져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환난은요 누구에게나 수시로 다가오고 있어요. 큰 파도가 밀려오면 그게 없어지면 또 작은 파도가 밀려오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레 겁을 먹고 이 시험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도망을 쳐요. 병든 아내를 팽개치고 도망가는 것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비열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피해 도망치면 순간적으로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도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죠. 저 끔찍한 일은 뭐예요? 남아있는 가족들인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의 가슴에다 멍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자고 도망치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법 들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하는 아내, 이 아내를 극진히 돌보다가 떠나보낸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호라비가 된 이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 목사님과 동역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은요 재혼한 사모님하고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그 어렸던 이 꼬맹이, 젖먹이 꼬맹이가 커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요. 이 목사님이 게를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먼저 사모님이 이 게만 잡섰는데 목사님이 질려갖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먹어요. 이렇게 안 먹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셔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인도하셔요. 선한 쪽으로. 이 목사님 재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항상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재혼해갖고 얼마나 단란하게 사는지 몰라요.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넘겨주세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환난은요,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환난이 바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불시험이고 또한 우리를 위한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대로, 이 죄인대로 하나님 앞에 가봐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금부치에 금에 붙어있는 이 검불, 이거 어떻게 제거해야 되잖아요. 금을 팔아먹으려면, 잘 보관하려면. 이 금에 붙어있는 검불을 어떻게 제거해요? 불에다 놓으면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들, 이것들을 불시험을 통해 가지고 다 빼버려야 되는 것, 깨끗이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또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환난을 피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환난을 피한다는 것.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환난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딱 내려다보고 계신데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당할 환난이라면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불같은 눈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넘겨주세요. 설령 내가 오늘 불가마에 들어간다고 해도, 또는 검푸른 바다에 던져진다 해도, 이렇게 던져진다 해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난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림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욥처럼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완전히 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완전히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이 환난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시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